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 또 오늘 특별히 성경 강림 주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것을 각자 우리 예수의 한 말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 들려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 모두를 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라는 것은 레벨레이션? 감추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자기 계시라는 말씀을 쓰세요. 자기 계시라는 말을 써요. 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신앙생활에 이제 잣대를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이 오늘 또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계시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요,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이 뭔지, 또 성도를 섬기는 것이 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속단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것이 왜 실수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류의 구원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넘친다고 하고 성령이 우리를 정말 감동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분량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자꾸 넘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 경계가 어느 순간 모호해지고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도 거기서부터 사실 출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가 왜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고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질까 하는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을 지레짐작 내 임의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분량들이 그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음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예요. 왜?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이 산이나 땅이 조성되기 전에 계신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90편 2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정말 이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가 생겨나기도 전에 그분 홀로 자존하셨던 분이라. 그 자존하셨던이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우리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당연히 만물이 조성되기 이전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보는 이 세상에 속해서 아는 정보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진리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그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진리라. 그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딱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시는 벗어나고 싶지 않아져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입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방법이 말씀이라 이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갑자기 구도의 길을 걸어가지고 30년을 수행해가지고 뭔가를 알았다고 한들 이 세상 안에 무언가의 이치를 깨달은 것 뿐이라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남들보다 더 탁월한 무언가를 깨달았을 뿐이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라요. 그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예수죠, 예수.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타내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예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거기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 맞죠. 그럼 예수의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예요. 도마가 얘기했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나온 이 본문의 뒷부분에 나와 있죠. 도마가 내가 절대로 내 이 손으로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 다 기억합니다.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복되다. 이제 그런 날이 도래할 거라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한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정말 죽고 부활하신다는 얘기하실 때도 엄청나게 제자들이 걱정하죠. 베드로는 막 그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현주소라면 이건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신앙이 현재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절망인 거예요. 주님 가시잖아요. 안 보이잖아. 더 이상 믿을 분이 안 계시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믿고 있냐?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믿고 있냐? 그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보리라 말씀하셨대. 그게 우리는 뭔지 알아요. 성령이구나. 진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주님을 이제 본 것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달았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셨는지 깨달으시라 이거예요. 깨달으시라.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그 아들 예수 그 2000년 전에 3년 동안 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형상을 다 여러분 깨트려 버리세요. 여러분 안에 그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을 그려보면서 그렇게 아련한 추억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내려놔 보시죠. 이게 그런 엉뚱한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래.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해서 그 어떤 순간보다 너희들이 슬플 수 있지만 그게 무교절과 같은 날이에요. 예수 보혈의 6월절을 지나서 그 다음날 죽음과 같은 어둠과 같은 날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주님. 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얘기하죠. 네? 미를 추수하는 절기. 정말 50일 되던 날에 그 소망을 우리가 이제는 확정할 수 있는 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우리 소망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주님 만나는 날까지 확정된 순간이 벌어진 날이 성령 강림 하신 날이라. 우린 너무 무시한대 그 날. 이제 더 이상 내가 부인하고자 하려고 해도 내가 정말 그 성령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그 제한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성령이 이제 다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계속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그 직접적인 정말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 과연 여러분이 성령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게. 성령을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1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말씀한 바니 알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다 우리 가운데. 예?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지는 않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답답해 죽겠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해하죠. 저도 엄청나게 그 기도했으니까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단위에서 그 인간적인 교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정말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살면서 여러분 꼭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의지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딱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알게 해주신 아주 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길은 힘들고 주님의 길은 쉽다는 거예요. 네? 내 길은 힘들고 주님의 길은 쉽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 정말 고난이야. 정말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알까 싶어. 정말 또 그 일에 후폭풍까지 있어. 인정 못 받으면 상처받아. 또 인정받아야 살아남어. 그게 세상이라 해요. 그게 세상에서 사는 법칙이라 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냐 이게 우리가. 완전 잘못 받고 있다. 잘못 받고 있어.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내가 본 길이 그 길이야. 내가 평소 했던 길이 그 길이야.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다. 그 길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 주님이 한 발짝 앞서 가시는 길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 뭐 한 건이라도 제대로 의지하게 됐을 때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조차도요. 에라 모레다 까짓 거 그냥 아유 잊어 이래도 평안해요. 이래도 그건 편안이겠지.
아직 일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래도 편안해. 근데 실상이요, 진리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성령,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오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 의지하게 되면요, 평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서 그거 한번 척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억울한 분량이 있어. 억울한 분량이. 사실 죄송한데 제가 제일 많이 억울해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회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굉장히 회복력이 빨라요. 내가 길이 보이니까. 길이 열렸으니까. 근데 억울한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저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말할 사람도 없어. 계속 억울해하지만 제가 다 알죠. 내가 억울한 분량만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하는 분량만큼 아직 내게 있다는 얘기야. 그거 딱 알면 돼요. 내가 억울해하는 그 분량만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팍 깨달으시면 무릎 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정말 쓸모없는 거, 난 지식으로 알든 내가 단편적 체험으로 알든 아는데 극복이 안 된다고 하나님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 그게 얼마나 내 신앙의 삶을 꽉 쥐어오는지, 나를 올가매는지 내가 모르니까 기도할 내용조차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도는 뭐냐? 더 이상 억울할 게 없는 삶이라 이거예요. 더 이상 억울해할 일이 없는 삶이라 이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주신 그 공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조 8,800억을 누군가가 구워주는 공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2조 8,800억을 내가 주님께 빚졌는데 그 빚진 걸 아무런 정말 대가 없이 탕감받은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할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 이게. 우리가 인간이 있고 관계가 있고 정말 사고가 엮인 게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지만 내가 예수를 안다면 이제 주님이 내게 원하신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그 선명한 길이라 이거예요. 주님 우리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성령으로 뻥 뚫린 길을 이제 붙잡고 살려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이유는 내가 당해서 기분 나쁘지.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어보세요. 저의 삶이 늘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면 내가 그렇게 억울할까? 주님이 높아졌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정말 진리를 아는 자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높아졌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나의 정체성인가? 과연 그것이 나라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면서 그런 내가 또 같이 높아지는 것을 덩달아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주님께 배운 건요, 정말 힘 뺀 사람이에요. 힘 뺀 사람. 힘 빠진 사람. 다 쥐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무것도 쥐시지 않은 분을 우린 배운 거예요. 다
가지실 수 있고 그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만유 안에 속하셔서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죽음보다도 비참하게 정말 죽음을 맞이하신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거 내가 어떻게 따라가냐고? 내가 따라가려니까 힘들죠. 내가 따라가려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의 마지막 정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의 일도 그렇게 하라. 이거 주님의 일도. 제자들이 오늘 이 장면에서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문 꽉 걸어 잠근 그 문 그냥 통과에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보는 순간 평강이 먼저 있진 않았겠지. 두려웠을 거예요. 누굴까? 유령인가? 그러나 주님이 슬슬 자신의 실체를 공개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결정적인 한마디 하십니다. 이게. 숨을 크게 내쉬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 네 죄든지 사함은 사해질 것이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같이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1년만 함께 따라다녀 보세요. 그 사람 수제자배요. 다 알아. 자기 선배 또는 자기 스승이 뭘 하는지 이렇게 제수치만 채우고 인상만 딱 해도 뭐가 필요하면 느낄 거야. 1년 동안 그렇게 함께 자고 먹고 함께 했는데 집도 다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이요. 뭘 모르겠냐 이게 주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훤히 안다 이게. 주님이 아마 하나님인 것도 막연하게 인정하고 싶을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주님이 딱 돌아가셨네. 그때 손살같이 다 흩어졌죠. 근데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저들 눈으로 봤어요. 오늘 그게 바로 본문이래요. 저 같으면 심장이 뛸 거예요. 심장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진짜. 내가 따랐던 그 스승이 사람이 아니셨구나. 와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박히신 그 사건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심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주님이 내 앞에 정말 만져지는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시다니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내가 강력한 확신으로 나를 똘똘 뭉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내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뛰어나갔지 않았을까요? 예수 전했을까요? 주님 정말 여러분 죽였지만 그 죽인 예수 사람이지 아셨죠?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막 그렇게 할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앞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 이후의 사건을 알아요. 왜 성령 받으라고 하셨는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냐고. 저 그날 끌려갔을 때요. 정말 저는 그 전날까지도 양배추 아줌마라고 생각했어요. UF 아줌마들을. 여기 이제 그 보시는 분들 계시죠. 양배추 아줌마. 아주 자유롭게 얘기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막연하게 인정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혹시나 저주받을까봐 믿었어요. 혹시나 저주받을까봐. 그렇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제 정말 과거에 그 주님이 살았던 때, 살아계셨던 때, 막 이 땅에서 역사하시던 때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추억에 잠겨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되는 것도 우리 이제 전도 올해 또 굉장히 좀 약간의 부담 가진 분도 있을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8장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정말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게 먼저라 이거예요. 성령께 내가 푹 들어가는 게 먼저라.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그게 되시지 않고 다른 거 하면요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다 후회되고요. 다 정말 보상심이 생기고 다 누가 원망스럽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삶도 살아봤고 저 삶도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
내가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체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따라 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했던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그 제자들 자기 의욕으로 충분히 예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의 일 철저하게 오늘 내가 다 계획한 거요, 그날 다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일주일 전부터 제목 정하고 정말 하나하나 야금야금 정리한 거 오늘 새벽 4시에 제목 다시 수정됐어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단위에 설 때 또 하나님의 영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감동이라는 게 또 있어요. 또 바뀌어요. 정해지는 삶이 아니야. 우리 믿는 자들 성령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은요, 뭘 딱 정해놓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실망해요. 계속 시험 들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면 아닌 것 같은데 돼. 항상 결과가 좋아. 항상 하나님의 후원이 있어. 우리는 정말 그거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붙잡고 뒤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서 진리로 자유한교회 세운 게 옆에 근처에 정말 기라성 같은 교회들 냅두고 우리 교회 교인 막 그냥 살살살살 해가지고 오라고 꼬시는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자유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 자유 안에서 공유하고 싶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주일에 정말 제대로 성령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푹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실험해야지.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성령께 푹 인정해봤더니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성령께 맡겨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내 지경을 넓히라. 우리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 안에서 겪은 경험이나 체험마저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목회자인 내가 그동안 정말 그 영혼 사역하면서 알고 있었던 그 사역의 경륜마저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그 어떤 길보다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면 그게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삶일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그게 어찌 정말 불안한 삶이요, 염려되는 삶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십자가 사건을 알았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무도 원망할 필요 없는 삶이 시작된 것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원망할 필요도 없는 삶은 오직 성령이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내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늘 주님께 인도함 받고 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열린 길을 정말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열어주신 그 주님 보여주신